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네요.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을 기대하며 또 손꼽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포근해진 날씨처럼 따뜻한 품과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몸을 꽁꽁 싸매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씨가 어느덧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무거웠던 옷차림도 가볍게 바뀌었고 코로나로 인해 차가운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삶과 마음도 포근한 날씨와 함께 많이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의 뜻대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문제들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려 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모습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김새와 모습이 모두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의 모습도 모두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불행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동일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에 속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들 참 만나고 싶고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곧 만날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에 충실한 가운데 자유롭게 뛰어다니시며 이 5월을 만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여러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남기신 것이 12제자뿐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12명을 통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12명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핵심적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것과 같이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의 직업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소속으로 세금을 받는 일을 하였죠. 로마의 감독들은 자신들이 정한 금액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리들은 로마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나머지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세리 뒤에는 연관 검색어가 붙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이 죄인이라는 딱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리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키가 작다. 누굴까요?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세리 오브 세리, 세리 중에 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죠. 예수님은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그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그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관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마태가 어떻게 따르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확실하고 안정적이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안정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평생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마태는 너무 쉽게 결정하고 따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쇠리이면서 죄인이었던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신을 생각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주님 앞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우리 죄인을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태는 다른 어떠한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택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곳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성경의 단골로 등장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선생을 봐라.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조롱 섞인 말을, 그 비난을 예수님께 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로마의 통제를 받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방인의 재물을 만지고 그들과 함께 관계 맺는 것은 율법으로 따졌을 때 불경한 것, 불경건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관계 맺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의 속내를 훤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건강하고 온전한 척, 신앙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율법의 본뜻,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은 이들이 병든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온 이유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칭 건강한 자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처럼 마음이 상하고 병든 자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소선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자주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겉만 반듯한 제사, 예배의 형식, 예배의 스킬이 아니라 인애, 긍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애가 없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매주 빠짐없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외우고 있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고 11조와 기도 생활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긍휼이 그들에게는 1도 없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구약과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마음을 쓰고 있는데 이 손가락이 나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은혜는 시작되고 감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센 척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여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우리, 그 아픈 존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태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긍휼을 원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센 척하고 아무렇지 않다라고 당당하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가고 있고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참 어제도 산불이 났는데요. 물류 공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그 불이 참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또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 얼마나 심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하심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나눌 때, 함께 체험할 때 그것을 더 깊이 공감하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고 체험하고 느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태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완벽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하였을 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으로 그 은혜를 전하고 그 긍휼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5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 인애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마태이며 내가 강도 만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긍휼과 인애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과
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와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실 때까지 아니 이후에 또 다른 코로나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은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밝고 행복하게 뛰어다녀야 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가정에서만 있어야 되고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긍휼을 입었으므로 그 긍휼을 모두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